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이 시대가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시대에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나는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 노후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는 이런 전공을 택하고 미래에는 이런 직업이 유망하다 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것은 은혜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즐겨 듣는 말씀, 은혜, 구원, 너무나 수없이 반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마음에 그 초신자 때나 은혜 받고 초신자 때나 구원 받는 거지 뭐 지금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만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받은 그 은혜, 과거에 받은 그 구원, 이제는 마치 그저 무감각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시대는 내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형제들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묘하게 준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구원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제는 AI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다들 말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나보다 더 똑똑한 인터넷에서 이제 컴퓨터가 모든 것을 내게 답을 줍니다. 내 인생에 궁금한 것을 다 물어봅니다. 내가 알지 못한 걸 물어보면 다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거는 단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없어 망한다, 돈이 없어 망한다, 또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힘써 알자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힘써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은요, 갓난 아이들 같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구원의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낙원에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는 낙원에서 있다가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우린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엄마 젖을 물리는 순간 아이는 땀을 흘리면서 엄마 젖을 빨아들입니다. 그 젖을 흡수합니다.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젖이 아니고 그 갓난아이에게는 엄마 젖은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아이에게는 젖을 물리면, 젖병을 물리면 힘껏 빨아댑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빨아들인지 아주 엄마 그 젖이 아주 아플 정도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 날 구원하셨나?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의 받은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구원, 구원의 믿음, 9절로 10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는 자에게 중요한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과 입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입으로 시인합니까? 그건 믿는 척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고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처음부터 잘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든지, 교회에 어떻게 전도를 받고 와서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배워도 들어도 안 믿어집니다. 성경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가르치는, 애타게 가르치는 그 선생님처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 믿어져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잘 믿을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잘 믿고 나를 가르치는 것일까? 하고 답답해서 믿는 책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쉽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을게요, 아멘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거절, 또 거절, 또 거절, 수많은 거절을 통해서,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참고 인내하는 그 전도자의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쉽게 와닿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이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이 나의 부활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예수 이름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공생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바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공부 잘해서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성경 많이 읽어서 예수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알아야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 알아야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의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라는 이 믿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신 믿음, 알게 하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요,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따라서 해, 이래야 구원받아, 더 맞을까봐 고백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 주셔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냐고는 이렇게 고백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나도 저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과연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처럼 황제 숭배하는 그런 풍토가 만연했습니다. 또 그거를 그렇게 유도했고, 그 로마의 어떤 정치적으로 황제를 신과 같이, 신과 동등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황제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만 혼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공증된 신앙, 증명되는 신앙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오늘 이사야 6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종일토록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로마서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들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너희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런 마음과 우리 주님의 이런 뜻은 통일하게 이 시대에도 세상을 향하여, 아니 가까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불신자로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신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나를 기다려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결코 쉽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향해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또 가르치고 또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라 수없이 반복하여 수천 년 동안 반복하여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셔서 마침내 어느 날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당신들이나 예수 잘 믿지 왜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냐고, 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왜 협박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코 협박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은 나와 내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강단에서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모두가 내 이웃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자, 15절까지. 자, 17절 한번 압도합시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고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믿지 않는 이는 부르지 않죠. 오늘 믿는 자가 예배합니다. 믿는 자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제대로 믿는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다음에는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은 그 다음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가 남아있을 뿐이지 오늘 신앙에 참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내 입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로마서 10장 8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의 말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에 있게 하신다는, 내 귀로 듣는 말씀은 마음에 새겨주고 새기게 하시고 또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만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다면 내가 믿어야 되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99대 1의 사랑, 또 9대 1의 사랑, 2대 1의 사랑이 있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말합니다. 또 결혼 예물로 받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거를 찾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 누구의 그런 마음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될 그 마음은 바로 목자의 심정,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이와 같이 찾으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나를 찾으신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수많은 반복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또 들려주고 또 한 번만 듣고 믿는 사람 정말 없어요. 어떤 분은 39년 만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도받은 지 39년 만에,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39년 만에 비로소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온 사람.
어떤 분은 10년 만에, 어떤 분은 5년 만에, 어떤 분은 3년 만에 짧게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반복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마음이 열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같이 그 사람 한 번 전해서 예수 안 믿더라, 당연한 거예요. 10번 전해서 안 믿더라,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 내 가족의 구원, 내 이웃의 구원, 내 친구의 구원, 한 번 전하고 안 되나 보다, 두 번째 안 되나 보다, 100번 전하고 안 되나 보다, 아니요, 39년 만에도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하여 종일토록 내가 팔을 벌려 기다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내가 전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데려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 내 입술에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입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보내신 내 가정, 주님이 보내신 내 일터, 주님이 보내신 내 사업장, 주님이 보내신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